샬롬,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또 묵상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말씀 앞에 살아낼 힘을 주님이 주셔서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한 집안이 잘 서면 좋은데 한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 이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막 요란하게 무너지는 집안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조용하게 무너짐이 시작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탁 위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또 부부의 침실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조짐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삭의 가정 이야기인데요, 겉으로는 언약의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금이 가 있어서 곧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믿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삭은 자기 입맛을 따르고,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은 속임수의 길로 들었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우리 집 이야기라고 생각되실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걸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시작될 수 있는지 그걸 보게 되거든요.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 이야기를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에서의 결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에서가 헷 족속 여자 둘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다 이 정도의 뉴스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손잡기 시작한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짧지만 굉장히 무겁게 이 일을 평가하는데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건 그냥 부모의 근심거리다, 걱정거리다, 우리 집안에도 다 있는 얘기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조심했던 언약 백성의 구별됨, 아브라함은 후처에게 얻은 자식들을 내보내면서까지 이삭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별됨이 에서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장면을 출애굽한 모압 형제의 출애굽 2세대가 이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겠구나. 결혼을 통해 신앙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에서의 결혼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놀라운 경고입니다. 세속과의 타협은 언제나 마음의 근심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장이 시작돼요. 이삭이 늙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5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삭은 야곱에게 언약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죠? 몰래 에서를 불러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할 기회를 다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 축복하고 싶어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공적인 자리도 아니고 가족 모두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축복도 아니고 몰래 별미 가져오면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하겠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의 마음이 에서에게만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 이 내 느낌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언약의 통로가 아니라 언약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엿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리브가도 알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이건 속이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이건 복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라고 야곱 입에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너는 그냥 아버지 속이는 일만 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처럼 들리지만요, 사실은 불신앙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도 조작도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 방식대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에서는 세상과 손잡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리브가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약삭빠르게 움직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집안, 지금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전체에서 사실은 전환점을 이루는 장면 같습니다. 25장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선택이 선포됐잖아요. 그런데 26장, 27장에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어떻게 뒤틀려 버리는지, 약속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뒤틀어 버리고 오염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선택받은 가정은 그런데 여전히 죄인들의 집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26장, 27장의 결론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핵심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변하지 않는 죄인의 태도, 그걸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가정은 무너집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형도 동생도 다 실패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과 조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약삭빠릅니다. 리브가처럼 조급합니다. 이삭처럼 자기 감정과 욕망에 끌려다닙니다. 에서처럼 세속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실패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아들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먼저 이 일을 좀 만들어 보려고 조작합니다. 기다리기보다 지름길을 자꾸 찾습니다. 기도하기보다 계산을 먼저 합니다. 믿음을 들여 순종하기보다 불안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너의 방식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속임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조작이 아니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약속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세상을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삭처럼 감정에 이끌리지 말게 하시고, 리브가처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움직여보려고 조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왜곡된 선택들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아멘. 샬롬.